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 바친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죽음이 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이죠.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시죠. 홀로입니다. 악에 바쳐서 예수님께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이렇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질문을 하는 날이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대방들은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시잖아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물 마실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상대방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대답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일일이 대답을 해주셨던 날이 바로 화요일 고난주간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어저께 월요일 날 예수님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도 엎으시고 재물들 바꾸는 거 그 재물들 상 다 엎으시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권세로 너는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죠. 예수님의 권세는 아버지 자신의 권세죠. 아버지께 받은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냥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행하심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성전을 뒤엎은 거 남들 볼 때, 대제사장들 볼 때, 장로들 볼 때 의아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이 곧 아버지의 행하심, 그 성전을 뒤엎게 만든 권세는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권세였습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는 성전은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나온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는 네 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저 못 가겠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도 빠삭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 다 돼가지고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되려 다 거부하고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보다 이 종교지도자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책망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나중에 실과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쪽쪽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보냈죠?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더니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나중에 주인이 진노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멸해버리고 이 포도원은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제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부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꾸 지내면 열매를 제때 맺을 농부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내가 이 농원, 이 포도원을 넘겨주겠다.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임금의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죠. 임금이 잔치를 벌여요. 청한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라고 편지 보내가지고 다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초청한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무나 채우라 이거예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잔치에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또 와가지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생각하시는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저항하는 독립투사입니까? 거기에 세금 내지 말자고 그렇게 저항하는 독립투사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런 독립투사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독립투사가 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7 형제에게 시집간 여자가 그 나중에 부활하면 그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예죠. 예수님 어떻게든 넘어뜨려 버리려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예수님 어떻게든 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저 입에서 신성모독의 말을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반성경적인 얘기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만들어 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에 걸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의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영의 세계 아닙니까? 말의 세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는요, 절대로 믿음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있으면 어떤 말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폄하하고 회방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믿음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2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계가 아니다. 천사들과 같다. 성경을 읽으려면 너희들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다. 성경 읽어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또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기들끼리 항상 어떤 율법이 크냐고 말이 많고 논쟁이 이제 있으니까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확히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말씀에, 두 계명에 모든 계명들이 다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은 그냥 소가 멍에를 지고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계명의 정신, 그 근본,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래, 목사님이 단에서 뭐 이거 지켜야 된다, 뭐 저거 지켜야 된다 말씀 많은데 내가 저 말씀대로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봐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건요, 오래가지 못해요. 잠깐 지킬 수 있겠지만 금방 마음에 시험 들고 어려움 찾아오고 환란이 오면요, 그냥 그 순간 넘어지고 말씀은 저리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웃을 깊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들을,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요, 절대 말씀 지킬 수 없어요. 다 허례허식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되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달달달달 외웠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 알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반문하세요. 왜 그러면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 너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냐? 성경 달달달달 외울 정도니까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정작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주라고 불렀느냐? 그 질문 딱 받는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늘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지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그렇게 했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 왕이 돼가지고 옛날 다윗이 그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존경받게 되고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나갔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세계만 생각했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구속주로 오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이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지옥 형벌 속에서 이끌어주시고 빼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귀한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현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 순간 당장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아니,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를 바라봐 주시지도 않고, 내 기도를 도대체 응답하시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구속해 주신 구속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참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구속주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려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저희들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냥 무작위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 자기들끼리 다 의논하고 나 가가지고 이런 질문할 테니까 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들 와. 너희들 와가지고 또 이런 질문해. 종교적인 질문, 정치적인 질문,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가지고 각 분야별로 탁탁탁탁 맡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교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말 한마디 잘못할 때까지 그 악착같이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화요일날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순서를 정해놓으니까 나 이제 하고 나서 나 빠지면 난 이제 돌아가가지고 밥 먹고 뭐 다 하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할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됐다, 나 이제 그만 질문 안 받겠다 이러셔도 되는데 그 악착같이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물도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 그것도 못 가시는 거예요. 그거 대답해 주시느라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해서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까? 말씀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기록한 장식물을 크게 해가지고 옷에 붙이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그렇게 다니기는 좋아해요. 그냥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이만큼 큰 거 들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상석에 앉아서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명예만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거 상관 안 해요. 내 명예가 중요하다. 남편 죽어가지고 과부가 누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바사바 그냥 오만 그냥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그 과부가 가진 가산들 다 빼앗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죠. 가난한 자 무시하고 부자는 중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합니다. 앞뒤가 말이 자꾸 바뀌어요. 말이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외식주의 겉다르고 속이 다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이에요. 아무리 그 겉을 회칠을 해서 새하얗게 남보기에 좋게 만든다고 해도 그 무덤 속에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기라고는 하나 없는 뼈들밖에 없는 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오는 선지자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은 올 때마다 핍박하고 죽여요. 지금 예수님도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칠수, 완전수잖아요. 이렇게 분노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참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백성아, 나의 땅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볼 때 이 성전에 대해서 또 종말에 관해서 쭉 예언을 하세요. 그 성전 보시면서 야,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맞지 못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 모시는 곳인데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7번이나 찾아오시면서 내가 여기 주인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마리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의 주인 역할을 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가셨습니까? 7번. 완전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예수님 배척하는 성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이 예언대로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 다 깨깨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했잖아요. 철저하게 망했죠. 이렇게 성전이 멸망할 거, 성전이 무너질 거 예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하셔요. 종말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을 거예요.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게 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1세기 유엔이 있고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을까? 보세요. 지금 전쟁 나는 거. 저 무서운 전쟁 나는 거 보세요. 결국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말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기근과 지진 같은 것들이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아주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거룩한 것은 성전이죠.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우상이 성전에 서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대환란이다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힘들 때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지 택하신 자라도 그날을 감해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환란이 심한지. 내가 결국은 믿음을 포기한다 입에서 나오기 직전이에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 거기까지.
그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란의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래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선지자다, 나한테 오라, 그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절대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상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래요. 성경 안에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대환란 후에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재림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재림이고 고로 나는 재림 예수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전부 다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는 게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재림의 모습이라는 거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멸망, 거기서 더 나아가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말했으니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제발 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아무리 말씀해도 마지막 때 뭐야?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못 깨닫느냐? 죽을 때까지.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 속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는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런데도 그 죽는 순간에도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말했으니 항상 그 말씀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 종말에 관한 새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거 다 화요일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신랑이 한밤중에 왔어요. 좀 낮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깨어있는 낮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밤중도 아니고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한밤중이면은 사람들이 다 잘 때예요. 영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불의가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악이 흥왕할 때, 악의 세력이 가장 권세가 막강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미련하다 그랬죠? 5 처녀는, 나머지 5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기름이 충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날마다 회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데도 맨날 메말라요. 감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오시면요, 다시 그 기름을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주인이 반드시 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감추어놔요. 땅에 감추어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죠?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 구원받아가지고 그 각각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못하느냐?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걸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있겠나. 반드시 주님이 와서 여러분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은사 주셨잖아요. 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님 딱 오실 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내 식구다, 내 교인이다, 동창이다, 다 이렇게 한데 뭉쳐 있지만요, 주님 딱 오실 때는요, 주님이 한가운데 딱 쓰시는 순간 좌우가 쫙 갈리는 거예요. 우편에는 양이, 좌편에는 염소가.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편과 좌편이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좌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지 못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이 땅에 와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취급 못 당한 거예요. 그냥 작은 자로 취급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그렇게 제대로 취급 못 당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대로 대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은 자한테 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보이시거든요. 그 크신 분이. 교훈적으로 보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계속 요즘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일관된 사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관된 사상 뭐냐? 형제 유익을 구하라. 근데 그 형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연약한 형제가 있는데도, 믿음이 약한 형제도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좌편이라는 거예요. 좌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이 땅에 참 남들 보기에 작게 오셨지만 우리는 가장 큰 분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웃에게 유익을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 헬라인들이 딱 방문하셨잖아요. 헬라인이 방문을 했죠, 예수님을. 헬라인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기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들을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하느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축구공 차듯이 뻥 찼잖아요. 그게 이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셨겠습니까? 자기 백성, 그것도 그 자기 백성의 대표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님 못 잡아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교대로 찾아와서 그냥 악에 바쳐서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것도 보통 십자가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아마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일 당하기 전에 기절해서 먼저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자살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깔아지고 정말 심령으로 이미 반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 당할 줄 아는데 여러분
말할 기운이 있겠어요? 말 섞기도, 누구하고 말 섞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심 당할 거 다 뻔히 알면서도 그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못된 의도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악에 바쳐서 질문하는 거, 그거 하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 내일 모레 이런 죽음 당하는데 너희들하고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말 섞기도 싫어. 내 마음이 죽게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질문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으시는 것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명이라도 누군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화장실 간 시간이 없고 심지어 내일 모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대답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악에 바친 질문들 다 대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 당시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우리라도 그 주님의 대답을 잘 일일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십자가 지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엄청난 희생 당할 거 아시면서도 그 누구 하나라도 회개할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감싸듯이 다시 한번 감싸주고 또 감싸주려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주간 화요일 악에 바친 질문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배가 고프신데도 목이 마르신데도 화장실도 제대로 갈 시간도 없이 이제 며칠 후면 처참하게 죽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말 섞을 기운도 없고 이미 반초죽음이 될 그런 시간에 일일이 대답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고군분투하시고 애를 쓰셨던 그 예수님의 외로운 마음을 오늘 우리만큼은 정확히 깨달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